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어떻게 닮습니까? 진솔하게 자기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사도가 지금 빈말하고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야기하신 그 표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사시는 성도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탁월한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성도의 특권입니다. 원래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따라서 타락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한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를 따라서 거듭날 때 그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해도 너무 높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 잡힌 바 된 것을 사모하고 keep on running, 계속 달려간다 이야기하지 거기 도달했다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연약해서 때로 방탕하고 때로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악하기조차 합니다. 특별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처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용서는커녕 본때를 보여줘야지 속이 시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을 닮는 것이 성도에게 신기루라면은 바울의 권면이나 예수님의 산상수는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내다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닮으라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똑같이 유효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누구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과 우리들의 선지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들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대로 다듬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닮는 거는 벼락치기 공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월말고사나 이런 거는 벼락치기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시 공부하는데 그거 벼락치기로 됩니까? 완전히 자기 있게 돼서 그게 자기 안에서 녹아져 나와야지만 답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진득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지식을 습득하거나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몇 가지 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친숙한 자기 고향, 친구들이 있고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그 하란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까?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계속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닦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 보세요. 룻은 청산가부예요. 아주 젊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친족, 자기 남편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11개 사르밧 과부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지막 남아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가지고 있는 기름과 곡식가루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거 털어서 나 먹게 달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런 무리한 요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르밧 과부는 기근 내내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 절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몸소 겪고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것들은 하나같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 내가 어디 안에 지금 면벽되자면서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사는 일상을 사는 이 문화는 헬라 여신 아데미가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아데미는 다신의 여신입니다. 통상 이 다산의 여신입니다. 통상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는 미신에서 성적 방종이 허용되고 때로는 격려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는 몸을 파는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을 자극하면은 다산과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떤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도 3절에 너희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거기 빠지는 거는 물론이고 그런 거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문화에 깊이 배겨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거기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도한 문화에 거스르지 않고는 절대 그런 성적 방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피해자인 여성만 있습니까? 가해자 가운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다른 여성들에게 강요한 여성들이 있어요. 그게 문화적으로 팽배한 겁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의 미투 운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투 운동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졌지만 한국의 미투 운동의 상당 부분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그게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이 있기 전에 그런 언사가 있고, 그런 언사가 있기 전에 그 생각이 썩는 겁니다. 여러분들 4절 보십시오. 부도덕을 넘어서 무례한 언사를 다룹니다. 여기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추잡한 성적 농담을 뜻합니다. 셋 다 더러운 언사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언사는 바로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영어 표현으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합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희롱하는 말이나 이런 지저분한 너절한 이야기하고 여기 감사의 말을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다 두는데, 그게 어떻게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까? 야비한 언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척점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을 직역하면은 성적 부정과 탐욕 둘 다 자기 중심적인 탐욕인 반면에 감사야말로 그 자기 중심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이 가능한 대안이니까 감사의 말 하십시오. 너절한 말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그거 닫고 바꿔서 감사한 말로 바꿔서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셸 푸코는 대표적인 해체주의 철학자입니다.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6권짜리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기독교의 가장 부담스러운 유산은 성을 죄악시한 것이다. 그러나 푸코의 비판은 기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를 비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야비한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은 성을 죄악시해서가 아니에요. 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아니에요. 고결하고 거룩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은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물이 천박해지는 것,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도 농짓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예로 지금 성을 예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포맷을 바꿔서 같은 성을 다루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동기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분배하자. 얼마나 이상적이고 멋지고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은 일하기는 싫고 갖고 싶은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동기를 5절부터 7절까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도덕한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그럭저럭 아무 벌도 안 받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미투 운동 같은데 그동안 감춰졌던 추잡한 언행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혐의는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발각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는 인간들이 정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동사를 겹쳐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둘 다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음행하고 남자만 더럽습니까? 아까 제가 예시 든 것처럼 여성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남성형을 쓴 것은 모든 인간성을 대표해서 쓴 대표명사예요. 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거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부도덕한 생각이나 언행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저도 못 들어가요. 저도 어려서 얼마나 쌍시옷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라도 그거 부끄러워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죄나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여기 말하는 부도덕하고 부정한 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에다 자기를 내팽개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하듯이 자기 음욕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혼은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엔 다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안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편 구원론도 심판을 부인하는 속임수에 해당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락벨이 번역한 이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언행을 했든 결국 누구나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이 락벨의 주장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어떤 성경 기록자들보다도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만약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 영원의 형벌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불순종의 아들은 2장 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율법을 알지만 고의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이디옴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해요. 이미 시작됐고 마지막 심판날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테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이 그런 사람들과 모든 접촉을, 관계를 단절하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 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가
빛을 비춰줍니까? 누가 챌린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여기 지금 함께하는 자는 접촉하거나 단순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발을 담그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하는 것은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룻이 천사에게 경고받은 것처럼 소돔과 한편이 되면 소돔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컨텍스트가? 그렇게 읽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난 참 다행이다. 인슈런스 참 잘 들었어. 그러나 바울의 이 편지 서두에 밝힌 것처럼, 그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도 기업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난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한국에서 큰 이 논쟁이 있어서 책들도 막 나오고 한 것이 justification, 칭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의 됐으면은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루터도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칭의되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확신과 억측은 다릅니다. 세상 지 멋대로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면죄부 들이밀면은 천국문이 드릉 열리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삶을 탐닉한다면은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받을 유업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겁주거나 절망하고 좌절시키려고 이 말한 거 아닙니다. 자상하게 다시 우리들의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음으로 끊임없이 초청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은 살아있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유효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8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인디케이티브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임페리티브가 인디케이티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 그러니까 과연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빛의 열매가 있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기독교 용어 쓰고, 은혜라는 말도 쓸 줄 알고, 또 뭐 섭리라는 말도 이렇게 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고민 없는 것 같이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끊임없이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것은, 그래서 그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시험해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빛의 자녀로 일관되게 살려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험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소극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걸 시험해 봐야 됩니다. 빛은 착함과 진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지만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지?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도리어 책망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폭로해야 돼요. 정체를 드러내도록 폭로하는 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어둠은 추악한 실체를 감춰요. 그러나 빛은 감춘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은 더 이상 숨거나 속일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 지금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 만큼 우리 사회에 어둠과 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그 4분의 1은 허수예요. 말로만 빛이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반증이에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도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집회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나바호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고 있는 이남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나바호 선교한 다음에 대접한다고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 시간을 일출 시간에 맞춰가지고 새벽같이 출발해서 갔는데, 이쪽 노스림 쪽 저쪽 오른쪽 끝에서부터 태양이 이렇게 붉게 차고 올라오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서 이렇게 잠깐 가지 마시고 새벽에 맞춰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태양빛이 캐년의 어두운 구석들을 비치면서 캐년이 시커맸는데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오래 머물 수 없었지만은 빛을 받은 캐년이 실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이 악행을 억제하고 개혁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을 회심시킨다는 의미예요. 빛은 비추는 대상을 빛으로 바꿔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빛을 비췄는데 계속 어둠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자기 죄의 실체를 자각하기 전까지는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서 내가 감추었던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내가 어떡할까? 부끄러워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빛이 바로 저와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언행을, 그리고 그 언행이 나오는 우리들의 이 소갈딱지를 시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빛이 먼저 선행돼야지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성상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떤 때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더 훌륭해서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뵌들 분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믿지 않지만 참 점잖고
참 제가 본받을 만한 그런 품성들 가진 분들을 종종 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그런 뜻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그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순종이 안 되지만 지금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으로 사는 것, 한 가지 그거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기 오신 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십시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탁월한 목표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한 신기루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달려가노라 한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완전히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새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